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금명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성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또한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말씀과 주님에 의하여 새롭게 세움을 받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티끌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놓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 속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일상의 모든 것들의 균형이 깨진 이 때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선교지 중국으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아버지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중국 땅의 그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개와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힘을 합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중국을 위하여 중국 교회와 또 중국에서 아직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역할을 통하여 그 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먼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이제 긴 투병을 마치고 사회에 적응하는 모든 과정으로 아버지 지켜주셔서 모든 그 질병의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감염력이 또 면역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그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딸이 이제 신학교육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아버지 목회자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길을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들,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되는 젊은 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동생의 결혼을 위하여 잠시 귀국하는 사랑하는 딸의 모든 노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끝자리에 앉아야지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즉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재 가치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1절까지에서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를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 나를 다시 역으로 초대할 사람은 초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또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느냐, 두 가지는 엄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면 그 자체가 외식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고 본질을 놓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끝자리에 앉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겸손한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카리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하는 그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한 것을 안 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한 시각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심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부한자나 가난한 자, 특히 부한자들은 내가 이럴 만한 존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지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되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그거를 그냥 고이고이 자기에게만 소수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을 나누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선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역할을 우리가 뭐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오르거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러니 이제는 내가 좀 쉬고 내가 그것이 주는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겸손함과 무엇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이 바리새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셔서 하게 되어짐을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교만함으로부터 이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외식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것은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나 야고보서 등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실상은 결국 이 겸손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보상으로 말미암은 외식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더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여기서 높은 자리는 프로토클리시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회장 바로 옆자리 혹은 집주인 바로 옆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스스로 가서 앉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일반 백성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택함을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때 자기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맨 꼬레비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애 자리에 사람들이 차곡차곡 앞에서부터 채워가니까 이제 높은 자리,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시간이 임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꽉 차서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집주인이 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지금 비어있는 자리는 끝자리만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 안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끝자리에 앉는 그런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항상 끝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빈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도 택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을 택한 그 주인이 와서 나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것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리를 정해놓는 그런 이 모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별 이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큰 어떤 모임에 가면 그냥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끝에 앉으면 이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저분은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돼서 뭐 어떤 순서를 맡았거나 그러면 그분을 본인이 싫다 그래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와서 앉으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자리 양보한 사람은 적어도 이 모임에서는 이 사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비교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사람에게 청함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이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어떤 뭐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그 회의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냥 어떤 자리에 터간에 앉으면 그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원래 그 사람이 가장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난 여기 앉겠다고 그래서 다른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기 존재는 자기 스스로가 높여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우리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서 끝자리에 앉든 높은 자리에 앉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접했느냐가 시비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 사람이 우정 찾아서 그 사람을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때 높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높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그 초대 기독교 사학인 배제학당의 교훈 중에 하나가 요기대자당 위인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기대자, 그러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당위인역, 그러니까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모습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겸손한 삶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빼앗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역할을 하면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계속 자리를 비워주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치나 사회에 지금 부는 바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그 청년들을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20대 30대 초반, 우리가 과거에는 너희들이 뭘 정치를 아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다. 소위 베테랑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에 온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 그들이 높여진 다음에 또 자기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양보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하고 이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그러면 일부러 자기는 높은 자리에 좀, 자기 중간 자리에 좀 앉고 싶은데 일부러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높아진다니까. 그건 뭐냐면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상 심리, 그 보상 심리로 무엇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들이 어떤 이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무감 속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보상심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내 삶의 하나예요. 이것이 무슨 내게 복이 오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건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왜?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글로 쏠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적인 예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 상대가 주일날 만나서 계약서 쓰자 그러면 예배 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보상적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누구에게 베푸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돕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14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나한테 정말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는 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 가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알리지 않고 물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이 매우 쑥스러워하고 별거 아닌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어떤 자비를 베풀거나 우리가 무엇 선행을 하거나 할 때 대가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또는 마지막 날에 이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봐라 성경에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의인들의 부활일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이 갚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청할 때는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대접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을 만한 정말 우리의 도움이 우리가 베푸는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식사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 너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자들을. 이 1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계기가 돼서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흔한 말로 보험 들어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속내가 확 드러나게 되면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잔치를 청해도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연결고리였고, 그것이 최근에 법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기적인 관심이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 안 되고, 정말 조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없이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오늘 주시는 7절로 1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영역을 넓혀가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어떤 보상 심리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본이시기에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보상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서 겸손하며,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겸손한 삶, 그리고 우리가 자선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눌 때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이것을 다 보시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온전히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